이 시간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모였습니다. 기념한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신교이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시간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 자체에서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날을 기념을 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기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 이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참다운 능력이라고 할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만 24장이라고 하는 이 범위에 혹은 성경구절 몇 구절에 한정하지 않고 아주 폭넓게 여러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4월 20일 이 날을 정하여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하게 된 것은 언제부턴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D 325년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교회의 방식, 유대인들의 방식,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유월절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매우 다른 점은 예수가 구세주인가, 예수가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떤 젊은이가 헛소리 하다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부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 구약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고집을 부린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매우 편협합니다. 옹고집입니다. 어느 정도 옹고집이냐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4,000년 전의 날짜 계산 방법대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흔한 말로 달력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이집트 달력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달력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시리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이 동쪽 지평선 위에 딱 나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7월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시리우스라는 별이 떴으므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현상이 뭐냐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물이 빠지면 다시 농경지를 회복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달력을 씁니다.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고 로마 제국 치하에 들어갔을 때는 로마력을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과 거의 유사한 달력이 로마력이고 그것을 한 번 더 바꾼 겁니다. 그래서 1년 365일로 계산을 하는데 구약 성경의 방식대로 하면 1년이
355일쯤 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대로 하면 1년의 첫 달이 뭘로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6월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은 우리로 생각을 하면 정월 대보름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1월 15일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새 달에 15일쯤 되면 우리의 정월 대보름쯤 되는 거예요. 원래는 14일입니다. 첫 달이 시작이 되고 14일째가 6월절입니다. 왜 6월절을 따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전날 돌아가신 겁니다. 금요일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장세를 지낸 겁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새 날이 밝으면 이렇게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D 325년 이전까지는 유대인의 그 6월절 계산을 하는 대로 계산을 하고 부활주의를 기념을 한 겁니다. 325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대략 300년 동안을 유대인들의 달력 계산법으로 부활주의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1년이 355일이고 새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1년쯤 다 지나고 새 달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할 때에 들에 나가서 보리가 익을 때쯤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리를 쳐다보니까 아직 얘는 더 커야 되고 아직 보리가 익을 때는 멀었다 생각이 되면 그러면 윤달을 집어넣습니다. 새로 초생달이 뜨면 새해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요때쯤이다라고 하는데 보리 이삭을 보니까 보리가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러면 아직 새해 아니고 한 달을 더 집어넣어서 두 번째 12월을 집어넣는 겁니다. 일테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의 사이즈가 얼만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경상도쯤 됩니다. 지금 우리 남한의 5분의 1쯤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경상도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달을 보면서 새해가 시작이 됐다, 보리가 핀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서부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 터키 이런 데 퍼져 사는 사람들이 6월절을 계산하면 서로 날짜가 틀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든 개혁교회든 루터교회든 이 의식, 절기에 맞추어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세교회만 중요하게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1년의 달력을 계산해서 농사를 짓는 절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는 절기가 중요하지만 이제 시계를 보고 과학적 방법으로 달력을 만든 뒤에는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고 절기 기념 예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절기를 준수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어지거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어서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는 영적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부활주일만큼은 굉장히 중시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건데 날짜가 다 틀린 겁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인정해서 더 이상 탄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이제 공개적으로 드리다 보니 서로 날짜가 틀리니까 약 12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러면 모여서 이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그거를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단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기독교가 통일되었다라고 비방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황제가 만든 절기라고 한다면 황제가 명령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전 세계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의 대표자들이 스스로 절기를 이 부활절 절기만큼은 분명히 하나로 같은 날 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전 세계 교회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을 역산을 해서 보니 춘분으로부터 이게 날짜가 맞다 이거예요. 춘분은 계산할 줄 아는 지성이 열린 겁니다. 춘분으로부터 보름달이 한 번 나타나면 그 다음 주일, 그래서 올해는 4월 20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무슨 지리 설명, 천문학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유대교적 편협한 시야에서 지구 전체 세계를 보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적 종교가 된 겁니다. 자, 세상에서 어지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편협한 시야를 가진 종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상은 더러워. 세상을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된다? 산으로 도망가자. 여러분, 우리 고래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십승지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 들어봤죠? 십승지가 뭐예요? 난리가 나면 그쪽으로 피하면 난리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다, 무슨 둔자가 들어가는, 저도 그런 둔자 들어가는 그곳을 다녀도 봤습니다만 정말 아늑하고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전쟁이 날 것 같다.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러면 난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까? 이게 유대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서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특별하다, 머리 좋다, 이거 다 지워버려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는 나라를 세워본 적도 없고 세워진 그 나라에서 자기 스스로 창조적인 어떤 문명을 만들어서 주변 나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역사는 다윗과 솔로몬 때 딱 한 번입니다. 항상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그 난리에 시달린 민족이고 주변 민족을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칭송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잘 벌었다 이거죠. 남의 나라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세계적인 재벌들이 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잘 사느냐? 그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느냐? 이게. 거지가 많거든요. 기독교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난리가 났다. 그 난리를 이겨냅니다. 로마가 불탔다. 로마의 그 희생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새로운 로마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시야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이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힘이 될까? 위로가 될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정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부정하면서까지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좋아질 게 뭐 있냐 할 때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주님을 닮아진 사람이 되겠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재무장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면 예수 믿니? 안 믿니? 믿어라. 확신해라.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라. 이걸 강요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그것이 나의 행위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돼서 수련을 해서 유능한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의사는 다른 사람을 잘 고치는 탁월한 의사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병을 너무너무 잘 고쳐요. 이 시대 최고의 명의라고 인정을 받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요. 그거는 의술 행위죠. 여기서 뭘 놓치면 안 되냐면 그럼 그 의사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니까 병 안 걸리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자기 병은 안 고쳐도 돼요? 사도들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행위입니다.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도들은 신과도 같은 존재입니까?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이 있게 하며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사도는 믿음이 충만하고 저절로 믿음이 넘쳐나는 사람입니까? 내가 믿기로 결단하여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했다라고 할 때 나의 존재, 내 영혼, 내 마음은 믿음 그 자체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때 오늘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이 사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나다니엘도 와 보라 메시아다. 베드로도 처음 예수를 마주치는 순간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만나서 곧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에 마을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아주 기뻐가지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이 달아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능력을 기뻐하지 말고 자기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그거를 기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외적인 거다. 그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너라는 존재 자체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능력을 행한 것이고 그 능력은 바깥으로 뻗어나간 것이지 너의 내면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쓰다가 버린 손수건마저도 누군가가 만지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으로 이끌면서도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나는 나 자신을 매일 때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에게 회초리를 대고 나를 깨우치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큰 능력을 발휘했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믿음을 돌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능력을 행한 기록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풍랑이 일던 바다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게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로부터 언제쯤 과거인가? 불과 6개월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폭풍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건 정말 감당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슴 깊이 전율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나 혹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해보면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4장 이쯤에 와보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신문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 떨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혹은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자. 주님을 보고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음을 앞에서 보면서 이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 주님께서 붙잡혀 가신다라고 하는 건 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잡혀갈지도 모르겠다. 나도 저 채찍에 맞을지 모르겠다. 나도 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나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없었을 때에는 내 믿음이 충만했다가 주님 죽으신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우리 무장합시다. 칼을 뽑읍시다라고 했다가 내가 죽을 줄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이 사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앞에 22절서부터의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슬쩍 당신들 표정은 왜 그래?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슬쩍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루살렘 쪽에서 같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벌어져 가지고 그 난리가 벌어졌었는데 당신은 왜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부활절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도해주고 동행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눈은 떴으나 근데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몰라봤을까? 이 전체 분위기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빈 무덤을 둘러싸고 그 새벽에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의 감정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잘 읽어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와서 이야기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잘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줄 때에도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너무너무 기쁜데도 무서워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에는 설명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둘이서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의 기적을 자기가 행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불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나 이렇게 믿음이 세, 나는 두려움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불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능력, 즉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그 정도로도 불충분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신자다운 신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간 것은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신 뒤에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제대로 된 믿음이 된 뒤인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뒤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억지로 붙잡아서 우리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들은 이미 배운 말씀을 다시 배운 겁니다. 이미 가르쳐 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기도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때로부터 40일을 함께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했을 때 열흘 뒤에 오순절이 다가왔고 성령이 임하고 충만케 해줌으로써 그들의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능력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충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민문을 지나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대목이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이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정말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그 믿음의 근본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게 돼서 근데 믿음을 고백할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그 이름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는 기념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을 행한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 그래서 재물을 누린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 우리의 외적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외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존재가 유아틱하면 되겠습니까? 옹졸하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면 난리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 정도의 인품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변화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어떤 난리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빛을 발하면서 비전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성숙하고 놀라운 인격체가 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을 알고 어디에다가 내놔도 본보기로 삼을 만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이 그와 같이 강건해져야 되겠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지만 먼저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속하는 것이 죄를 내가 지은 죄의 거리 1개, 2개, 3개, 4개가 아닙니다. 살면서 내가 행한 죄의 행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들었을 때에 이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죽었다가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서 완전히 나의 존재가 부정이 되고 존재가 없어지고 그래서 마치 창조자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부활을 기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념한다는 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에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로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그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존귀하게 천사들이 여겨줄 만큼 천사보다도 존귀한 생명체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날을 기념하는, 이미 되어진 약속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기념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통하면서 세우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생명이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끝나든,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생의 삶을 살아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삶을 거쳐서 영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위하여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오는, 여러분의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이 바로 믿음 그 자체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